온전히 사랑하게 하시며 힘을 하시며 세워지게 하시며 함께 세계복음을 축복 누림을 전달하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반갑습니다. 옆에 친구들하고 인사 좀 해요. 자, 진급을 했네요. 진급. 앞으로. 자, 오늘부터 선생님이 랩런트들한테 메시지를 현장복음화 메시지 나갈 거예요. 그래서 현장복음화 메시지가 몇 가지 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74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2가까지 더하면 76가 정도 돼요. 76가 정도 되는데 여러분이 3년 동안 있다가, 왜냐면 선생님이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선생님 중동부에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 전하는 시간에 그때 우리 회장님 건이가 1학년이었어요. 그죠? 1학년이었는데 3년이 어떻게 훅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3년 동안 졸업하는 동안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의 내용과,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과 동기. 그러면서 복음의 내용은 들고 세상에 나가서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지. 오늘 부제목이 뭐냐면요. 오늘 복음의 내용과 동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려니까 그 제목만 이렇게 잡고 가도 돼요. 복음의 내용과 동기인데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부제목이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10가지 문답 형식으로 선생님이 10가지만 여러분한테 오늘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면 친구들이 물을 수 있어요. 왜 예수 믿어? 그러면은 아빠 따라 엄마 따라 그냥 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중등부 정도. 초등부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일요일날 교회 가니까 나도 가. 그런데 중등부 정도 되면 대답이 조금 중등부스러워야 돼요. 맞죠?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10가지 질문을 해가지고 10가지 답을 낼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 인간은 왜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인간은 왜 인간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고난과 방황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방황한다는 거는 내가 영적으로 고아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그죠? 안 그러면 조금 커서 엄마를 떠났을 때는 어떻게 고난과 방황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고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그 고난 속에서 내하고 의지와 상관없이 그 고난 속으로 영육간에 어떤 사람 제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영적인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과 방황 속에서 나 고난 없는데요 선생님, 나 방황 안 하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겉모양하고 포장대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참 경배자를
참 경배자를. 우리는 마태복음 그 4장 보니까 어떤 이야기 납니까? 예수님도 사단이 찾아와 시험해요. 그죠? 내가 천하 만국을 너희한테 다 줄 거만 내한테 그 대신 전 한 번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니한테 모든 거 다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어떻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참 경배자는 오르지. 참 경배자가 사단이면 사단한테 경배해가지고 인간이 고난과 방황 속에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우리한테 속이는 속임수일 뿐이지 어떻게 해요? 고난은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두 번째는 이야기할 수 있죠. 왜 인간은 고난과 방황 속에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고하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끊임없이 본능적으로 참 경배자를 찾으려고 하지만은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어요. 왜? 제 속에 빠지면 그래요. 왜? 그러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데요? 근본 문제. 인간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내가 태어나자마자 생긴 근본 문제가 뭔가? 여러분 알잖아요.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존재가 이때 출현해요. 사람이 뱀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가시의 열매는 먹되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 가시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 탐스러워서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죽었다는 이야기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가 닿았을 때는 영이 죽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기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군데요? 두 번째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죠? 사람이 이렇게 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고 지금은 우리가 태어나고 사단 마귀하고 존재하고 귀신하고 상관없지 않아요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에요. 사단이 그때부터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지배하가 누구의 말을 통제하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단의 통제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실존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늘 방황하고 늘 하나님 자녀가 아닌 마귀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본질사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진노 안에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닌 것 같지만 누구의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다고 했어요. 강대국은 사단의 종로를 타고 강대국은 사단의 종로를 타지만 또 약소국은 누구 종로를 합니까? 강대국의 종로를 타고 이렇게 물려서 세상은 돌아가는 마치 마귀가 눈에는 안 보이죠. 영적인 배경이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쳇바퀴가 딱 물려가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이 어려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래요. 하나님만 떠나서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고 마귀가 나를 이제 내 생활에 주인이 돼가지고 그죠? 이 속에서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 수밖에 없고 이 속에서 뭐가 옵니까? 늘 재앙과 저주와 실패 속에서 예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타종교 가도 되잖아요. 왜 타종교랑 불교, 천주교 타종교에는 그럼 선생님이 구원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타종교에는 구원이 왜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열심히 하고 내가 선행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길이 없고 길을 못 찾는 사람도 있고요. 열심히 찾으려면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그 속에서 어려움과 저주와 재앙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슨 길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저주 속에 살고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 힘으로 될 줄 알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빠져들어가는 그런 시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야기해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율법은요.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율법 그리고 선행. 선행은 어디에서 잘 지킵니까? 옛날에 중세교회들 많이 잘 지켰잖아요. 지금도 성당은 어떻게 해요? 선행을 해야 제일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율법과 선행에는 그러면 왜 구원이 없을까요? 구원이 있을까요? 여기는 착하게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원죄가 절대 내하고 상관없는 그죠? 원죄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원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를 더 많이 져요.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 율법에 매이다 보면은 어떤 일이 되냐면 내가 그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본질을 놓치게 돼요. 예수님한테 그 주일날 어떻게 해요? 안식일날 치료하는 사람 보고 뭘 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은 어떻게 병자, 힘없는 사람, 그리고 죄인들 그런 사람들을 해방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질 놓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못 지키게 되고 그 율법 속에 빠져서 정확한 율법을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은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말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여러분 이 구원의 길하고 비슷하게 여러분 아는 내용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여러분 많이 외웠죠?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므로 어떻게 한다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더욱더 몰아간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어떤 방법으로도 나아지는 듯 하여 보여도 나아질 수가 없고 그 속에 더 빠져들은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여기서 말하는 또 철학 있죠. 철학. 세 번째 골로새서 2장 8절 뭐라고 이야기 놓습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토종 학문을 따름이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율법, 선행, 철학, 과학 다 좋은 이론이에요. 그러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론은 아니에요. 그러면 뭘 이야기해요? 성경에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말하는 해결책이 있어요. 성경에서만 말하는 해결책이 뭘까요? 우리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구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하고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다. 나가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그래 유일한 해결처 뒤에 가면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죠? 6번째로 넘어갈게요. 성경의 해결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자의 그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자의 조건. 그냥 예수님이면 됩니까? 예수는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직분. 뭡니까?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중직자 대회 할 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무사님이. 그리스도 하면 5가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어떤 그리스도일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 허감과 혼돈과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면 언제입니까? 창세 전부터 창세 전에 계셨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지금 와서 계신 분이 아니라 창세 이 세상이 지어받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맞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사단한테 속아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럼 그 해결책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로 와야 됩니까? 네, 성육신 그리스도. 그분도 알아야 돼요. 요 안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성육신대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의인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러면 돌아가시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네도 죽을 수 있어. 내가 희주가 너무 잘못해서 내가 희주 대신 죽겠다고 죽어보면 내가 구원자예요? 구원자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해요? 부활하시는 부활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돼요. 부활까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 제자들 보는 데서 감난산 마가다락방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불러 모아서 그 제자들 보는 데서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가야 너에게 각자 임하는 보혜사 성령을 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주고 어떻게 해요? 갈릴리 자기 제자들이 이렇게 하늘 보면서 예수님의 발을 보니까 옆에서 천사들이 뭐라 말합니까? 왜 그렇게 놀라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재림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재림주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재림주가 오셔서 뭐 하는데요? 당연히 이 땅에 이 땅에 주인 노릇했던 사단과 하나님 자녀의 맞아요.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하면 다 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래서 선생님이 참 잘했던 거는 공부를 잘했거나 배경이 좋거나 이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떨까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말씀이 내 거가 되고 믿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구원자로 오시는 조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복음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3장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5가지 그리스도로 오시기는 하는데 동일한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요게 중요한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 계속 복음 말씀이라고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죠. 뭐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여러분이 친구들 만나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뭐예요?
죄에 빠져서 어떻게 요게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죄인이 모든 의인이 없어요. 모든 사람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죄를 대신해 주기 위해서 자 로마서 8장 몇 절입니까?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돼. 6장입니다. 6장 23절. 뭐라고 놉니까? 죄를 위해서 죄에 여러분 성경책 찾아보면서 한번 보세요. 죄의 사건은 뭐예요? 내가 죄를 해결하려는데 죄의 사건은 뭐라고요? 사망.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대에 세워서 이 땅에 의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는 것은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의인이어야 돼요. 의인. 근데 사람 중에 의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의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 중에서는 의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동정녀로 와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야만이 의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죄를 대신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뭐예요? 남자의 후손. 그거라는 증거로 뭡니까? 체이주가 전희주가 아니잖아요. 엄마의 성을 안 받았다고요. 아빠의 성을 받아서 아빠의 씨를 받아서 체희주가 된 것처럼 내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남자의 후손으로 증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해결책이 없으면 참 암담할 건데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모든 죄를 해방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번 주에 늘 이야기하셨잖아요. 목사님. 우리를 의인이라 칭의한다 그랬죠. 칭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왜 우리를 의인이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죠? 그래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자가 되는 조건 아시겠죠? 꼭 죽고 어떻게 해요?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러면 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참 구원은 무엇인가요? 참 구원은요 우리의 죄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미래 문제, 자 과거의 문제부터 과거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현재 문제. 자 에베소서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 뭐랍니까?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다. 그죠? 죽었는 과거 문제까지 해결해요.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 그리고 현재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현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단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현재 문제. 에베소서 2장 2절. 그죠? 그리고 세 번째, 현재까지도 문제, 지금 우리가 늘 쏟고 있는 현재 문제까지 해결했으면 앞으로 미래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 나오냐면 함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앉히시다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문제,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현실 속에 지금도 자 우리의 삶 속이라 할게요. 삶 속에서 에베소서 2장 7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책 보면서 찾아보세요. 간간히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있는 세대 지금 선생님 세대하고 여러분 세대가 또 틀려요. 여러 세대에 거쳐서 뭐 한다고요? 정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정보 주셔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참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덟 번째요. 그러면 이 구원을 언제 받아야 될까요? 언제 구원받으면 가장 적당한가요? 자, 살다가 천국 가기 전에 받아야 될까요? 지금 받을까요? 잠언서 27장 1절 지금 그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지만 어떻게 또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받으라고요. 어떻게 해요? 믿는 순간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나와요. 성경 말씀에 심판에 이르지 않. 심판주로 오실 때 심판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나니 사망에서 뭐 했다고요? 생명으로 옮겼어요. 원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이제 어디에 옮겨졌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천국 가는 존재로 이렇게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자 이거 8번째죠. 9번째는요.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나요? 어떻게 받을까요? 구원은 첫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믿으면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이 마음에 믿기지 않으면 그냥 옆에서 구원 기도하는 거 따라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믿고 안 믿고는 본인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알고 사단 마귀도 잘 알아요. 예수 이름을 흉내내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쫓길까요? 안 쫓겨요. 사단도 알아요. 진짜 예수, 진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들이 믿길 때 그리고 로마서 8장 여러분 잘 아시는 8장 2절에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그러면 밖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면 친구들 물어볼 거잖아요. 참 구원이 뭔데? 그러면 구원자의 조건이 뭔데? 여러분 것이 돼가지고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럼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이것까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중등부는 이것을 조금씩 누릴 수 있는. 그러면은 10번째 뭡니까? 그러면 내 삶이 구원받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데? 자, 구원받으면 내 삶의 변화가 어떻게 삶의 변화가 오나? 이렇게 물어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자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갑자기 못난 아이가 이뻐지든 그런 육신의 변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영적인 변화는 여러분 알잖아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에서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영적인 변화예요. 그죠? 하나님 자녀가 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요. 사단의 권세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돼요. 해방.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였어요. 마귀를 멸하면 좋은데 마귀의 일을 멸한다 했어요. 마귀는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 경배 나 너한테 오늘 좋은 거 줄 테니까 경배 대상을 바꿔가지고 오늘은 하루만 쉬면 안 돼. 예배 속에 들어가지 말고 그래도 오늘은 어떻게 친구 만나고 생파가고 조금 더 자리에 누워서 어떻게
사단은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근데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던 우리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도 어떻게 해요? 해방돼요. 왜요? 우리 죽잖아요, 선생님. 아니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뭐랍니까? 이상한다고 하잖아요. 어디로요? 천국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그 부자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사망에서 해방되고 지옥에서 해방되는 존재예요. 선생님 짧은 시간에 여러분한테 많은 걸 주고 싶은 거 많이 들은 거예요. 왜냐면 생각하는 거는 많고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10가지 답 가지고 정말 현장에서 송리했으면 한 가지만 잡고 가도 돼요.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 그죠?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선생님 짧게 한 2분만 더 쓸게요. 자,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하면 될까요? 요번 주 중에 자, 우리 중직자 대회, 어른들 중직자 대회가 있었어요. 세계 중직자 대회. 그러면서 랩런트 전도하게 여러분 보고 랩런트 뭐 하라고요? 중직자 준비를 해야 했어요. 이 준비하는 과정이 복음의 내용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여러분 수학을 잘하려면 처음부터 미분 조건을 시작합니까? 아니잖아요. 뭐부터 수학 잘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구구단부터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더하기 빼기부터 배우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랩런트를 중직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누구를 빗대가지고요? 다윗을 빗대가지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다윗의 5가지 시절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린 시절 다윗이 뭐 했습니까? 목동으로 하나님 누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심심한 들판에서 양하고만 지내기에 너무 심심하고 그랬는데도 시간 활용을 잘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시간 활용 자기가 그 속에서 말씀을 보고 말씀도 기록도 하고 이런 생활을 심심하니까 처음엔 했겠죠. 그게 어떻게 해요? 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에 여기서 달란트가 나오고요. 여기서 기능이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심심하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멀리 하지 마.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조금 집중하는 시간 조금만 규모만 갖추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달란트도 주시고 이 속에서 규모 기능 다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소년 시절 여러분 같은 소년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거 다윗이 뭐 했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자기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그럴 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라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왕인 줄 알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제일 소년 시절 어떤 일이 제일 중요한지 뭐가 일어납니까?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모든 걸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딱 골리앗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골리앗을 만난 소년 시대 제일 중요한 골리앗 만나서 하나님이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만만히 블레셋 군대들한테 다 이렇게 평정화시켜요.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시대에 있습니까? 청년시대. 청년시대는 사회에 나가는 시대예요. 맞죠? 여기 가면 문제 사건이 참 많아요. 문제 사건이 많은데 다윗도 청년 시절에 문제 사건이 많아요. 왜? 왕이 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목숨을 걸고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던 시절이에요. 그죠? 문제와 사건이 엄청 많았어요. 그 속에서도 뭘 했어요? 말씀과 기도 이 일을 늘 배웠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누릴 때 복음을 알았던 사람, 서밋을 준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무슨 시대에 있습니까? 왕이 되었어요. 드디어 왕이 되어서는 뭘 붙잡았으면 최고의 서밋 자리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시절을 겪어서 어떻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서밋 자리에 딱 올리실 거예요. 이때 왕이 되어가지고 사온 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다윗이.
언약 잡았는데 그 속에서 나는 왕궁에 사는데 언약궤는 저 텐트 저 안에 있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잡은 언약이 뭐예요? 성전에 대한 언약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그죠? 그 안에는 경제가 있겠죠. 여러분이 언약 잡고 지금부터 헌금에 대한 경제관도 가져라고 이야기했어요. 11조 1,000원 받는데 100원 되는 거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중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엄마한테 1,000원 받았는데 100원 떼기는 좀 그렇대요. 아니 그걸 뭐 하나 이때부터 자 다윗이 돼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했던 거는 철저하게 성전 준비하면서 뭐 했어요? 성전에 들어갈 모든 거 준비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 짓게 했어요. 왜 못 짓게 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었어요. 처음에 왕 되기 전에. 군인이다 보니까 모든 피를 많이 묻혔겠죠. 많은 사람을 무찌르다 보니까 이대에 하지만 이거 알을 대회를 해서 어느 때 성전이 완성됩니까? 솔로몬 때 알죠? 자 그래서 자 마지막 무슨 신이 있습니까? 네 노년. 자 선생님 말이 너무 임금 시절 왕 시절하고 노년 시절에는 자 노년 시절에는 왕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정치인들이 어떻게 다윗을 헤아려 할 거고 뒤에서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올 거고 그래서 이 노년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 있었습니까? 압살롬의 왕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어요.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요. 왕의 아들이요. 아들이 그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어떻게 전쟁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죽어요. 성경 읽어보면 동화책보다 너무 재밌어서 참 넘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속에서 진짜 노년시대에 알았던 것이 진짜와 가짜를 알아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압살롬 자기 아들이 쳐들어오니까 죽이려 들으니까 왕이 어떻게 다윗이 놀래가지고 맨발로 도망가다가 어떻게 해요? 사울왕의 족속인 시므이가 막 조롱을 해요. 그죠? 시므이가 조롱하는데 시므이까지 죽입니까? 안 죽여요. 그도 놔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은혜 주시가 돌아오면은 괜찮을 기다. 근데 나중에 시므이 돌아와요. 그래요. 은혜 주시가 돌아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을 나중에 죽기 직전에 불러서 이 사람 이 옆에 가까이 두고 이 사람은 아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5가지 시절을 통해서 정말로 다윗에게 주셨던 거 여러분한테 감히 안 주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사랑해 주시고 이것보다 더한 것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뭘 잡아라고요? 하나님 말씀 잡아라고요. 시간을 활용 잘해서 뭘 누리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서밋 타임 가져라. 그리고 서밋 타임을 누려라. 그리고 서밋이 되었을 때 뭘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의 서밋 선택까지도 그 3가지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되어져서 미래의 중직자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